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모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세임을 받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의 편지도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편지 후반부의 내용들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실질적인 것들을 말해주는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의 권면들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늙은이, 즉 노년들을 향해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꾸짖는다 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플레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대로만 해석하면요 이것은 주먹으로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언어폭력에 가까운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고 그렇기에 그 노인들과 세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디모데가 그런 이들에게 조급하게 하지 않고 인내하고 존대하는 그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목회의 대상임을 잊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성 또한 여성들에게도 젊은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훈계하며 교정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과부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보호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요. 그런 사회 속에서 과부, 즉 남편을 잃은 여성은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이런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과부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라고 하면서 그냥 과부와 참 과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인 어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과부이지만 자녀나 손자와 같은 그 가족들이 있는 과부라면 그 후손들이 그들을 돕고 부양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도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을 가게 되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재산이 많아서 사치하고 혹은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부도덕한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참 과부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9절부터 즉 교회에서 돌볼 그 과부의 기준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60세 이상의 한 남편의 아내다라고 합니다. 이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들도 당시에 어떤 작은 최소한의 어떤 노동들을 하면서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60세 이상은 그런 노동조차도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혼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한 남편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 어떤 부정행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선한 행실을 행하였던 사람이라면서 구체적인 것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이런 존대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서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 그 60대 미만의 사람들을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젊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정욕으로 신앙을 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재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으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게 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과부들은 일단은 재혼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해서 말하는 그것이 재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혼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과부인 채로 남다가 그냥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젊은 과부를 이 참 과부로 하면서 어떤 명부에, 어떤 이름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과부들에게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웬만하면 돕도록 또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면서 참 과부,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아닌 과부들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참 과부를 이렇게 해야지 온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이든 다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에서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우리 삶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일들을 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내 마음속에 점점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겠지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 좋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그 선한 일들을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께 구하고 또 지혜를 써가며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삶,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선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여서 나오는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선한 삶을 꿈꾸시고 그것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이 또한 우리 삶의 권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이런 게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막연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며 또 말씀으로 붙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그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